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11월 5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변화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찬양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나를 요란 슬픈 마음 있으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예배로 나가며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찬양과 존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동행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그분에게만 올려드리는 기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 경배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묵은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고하며 회개 기도할 때 주께서 죄를 사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의 길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뜻을 세우고 그 뜻이 주님께 합당하다면 주께서 어렵지 않게 하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잘 이겨내며 맡은 소임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혜와 믿음의 강건함을 배로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늘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군 복무에 학업에 어려운 시기에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며 가정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할 때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가정이 회복하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반전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걸으시며 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실 줄을 믿사오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운명적인 만남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집에 살고 있는 우리 배우자와의 만남도 그렇고 좋은 선생님이나 목사님들과의 만남, 또한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교회와 회사, 학교와의 만남 등이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운명적인 만남들이 있는데 대부분 좋은 목사님들과 스승들을 많이 만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은 경건서적을 통해서 저자들과의 만남도 저에게는 특별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하여 성경과 설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목회의 방향성을 잘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좋은 스승들, 좋은 사람들, 교인들 또는 좋은 교회를 만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인간적인 수많은 만남들보다도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만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리고 우리의 빈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도 남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느닷없이 예상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실의 순간에, 여러분 상실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느닷없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그의 깊은 상실 속에 아픔과 고난 속에서 느닷없이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텅 빈 마음을 다시 채워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는 여러분 우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 이 시기에 이 장소에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내어드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상실에 빠져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모습이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방금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독자,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여인이 언제 자신의 남편을 잃어 과부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은 과부였고 그래서 자신의 독자였던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하면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남자의 그런 존재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있어야 땅을,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한과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과부였다는 것, 그리고 그 집안에 이제는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죽었다는 것, 그래서 남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이제 미래가 없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살았지만 나는 죽은 인생과 같으며 나의 미래는 이제는 절망밖에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도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이들은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함으로 특별하게 과부를 지켜줘라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전통이 초대교회로 넘어오면 초대교회 안에도 신실한 과부들에 대해서 교회는 책임져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자를 잃은 이 과부의 아픔과 슬픔과 상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여성의 지위와 신분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만약에 어떤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또한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다면 여러분 그 고통스러움은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인성의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 이 시대의 나인성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0명, 300명 정도가 몰려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여인의 상실과 아픔과 고통을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면서 이 장례 행렬에 함께 동참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을 보면 무더운 날씨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저녁에 서늘할 때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그 평토장이 아니라 그 동굴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묻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장례 행렬은 우리가 이런 풍습으로 볼 때 오늘 이 독자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은 상태에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치 뭔가 멍한 상태로 계속 눈물만 그냥 쏟아지는 그런 좀 약간 패닉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이런 장례 행렬을 누가가 보여주는 이유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역사가요 신학자였던 이 사람이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런 한 단면을 이 광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실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것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수많은 상실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작든지 크든지 다양한 상실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숨을 거둔 것입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잘 지내다가 청소년 시기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아이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면 부모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관계성에서 큰 상처를 입어서 그때부터는 자꾸만 이제 동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들을 정말 얘기하고도 싶지 않은 그냥 만사가 귀찮은 혼자 살고 싶은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대형 사고를 당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과 공허함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좀 심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또는 때로는 불안증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심해지면 잠이 잘 안 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면 이 많은 이 상실과 상처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는 요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당한 상실과 어려움이 이 견딜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마음이 아파지고 마음이 괴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우리가 겪는 고통이며 오늘 나인성 과부가 겪었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과부의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무리와 이 과부의 장례 행렬이 성문 쪽에서 마주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연찮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거는 우연이었다. 이거는 이 과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상실과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장례 행렬 가운데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자신의 아들을 묻으려고 이제 가고 있는 그 사이에 우연찮게 예수님의 무리가 지나가므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나인성 과부와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이 순간에 언제입니까? 이 여인이 가장 깊은 상실감에 빠졌을 때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과부였고 독자가 죽은 이 어려움과 상실감에서 거의 마음속에 절망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는 이때에 운명적인 만남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에게 있는 상실과 어려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어려움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데 주님이 그 상실이라는 그 시간대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은총 중에 하나는 주님의 임재,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권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실 때 자신의 방법으로 만나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상실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진짜 마음에 아픔이 깊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목장 같은 모임에 와서도 그 말을 꺼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꺼내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아서 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은 울음이 쏟아질 것 같아서 말을 잘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어느 분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 아마 상처가 깊거나 아니면 마음의 아픔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주는 게 좋죠.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아픈 부분을 막 끄집어내서 막 도려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만져줄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픈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느닷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가운데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으로 성령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기도가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누나가 과거에 깊은 상실에 빠져 있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에서 살다가 울산으로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깊은 상실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작은 옆에 있는 교회에 새벽 예배를 계속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만 은혜다, 그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인이 누나에게는 깊은 내면의 감격으로 다가왔고, 기도가 터졌는데, 막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이 방언을 통해서 막 쏟아내지면서 치료의 과정이 나타난 것을 체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 그리고 공허함과 마음속에 상실이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방법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의 캐릭터와 그들의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 다른 시간대에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나인성 과부의 상실이 채워지는 모습이 13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는 것이 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놀라운 성품과 그의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보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넌지시 봤다라는 뜻이 아니고 주목해서 자세하게 봤는데, 이 보다라는 이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한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느끼다라는 개념이 이 보다라는 말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해서 보셨는데,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과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눈물이 고스란히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는 상태에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시는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희한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언어 습관 가운데 아픔을 표현하거나 기쁨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을 표현할 때는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장기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아니면 심장이 멎는 고통이다, 아니면 주님의 긍휼을 어미의 모태, 자궁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이 마음에 있는 이 배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막 느끼시면서 정말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는 것들을 그가 체휼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만나 주신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은혜 중에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 중에 복음의 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면,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나도 차갑고 인간의 상실과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관심도 없는 분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저기 그리스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 같이 삐지기도 잘하고 막 인간처럼 화도 잘 내고 무감각하고 만약에 그런 신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인성의 과부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탕부의 하나님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올 때는 한번 와봐, 그래 한번 만나보자, 얘기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에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면서 뛰어나가 그 자신의 백성들을 끌어안으면서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마음이 아픈 그 상주들에게 울지 마세요, 다 천국에 가신 거예요, 이렇게 위로할 때가 있죠. 지금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지금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울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너의 아픔과 상실을 채워줄 거니까 너는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는 더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소개해 주는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서 14절에서 강조하는 단어를 하나 찾아라 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어있는 청년을 살려주옵소서라고 이 청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직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13절에서 누가는 주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대로 주, 로드, 퀴리오스,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인간 안에 있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죄로부터 신음하는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고는 이분이 자신이 어떠함을 알면서 이제 말하기를, 죽은 자를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과부를 향해서는 울지 마라,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어, 내가 너의 인생을 찾아왔단다, 그리고 너의 상실을 지금 채워줄 거야,
너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가 기쁨과 소망을 주려고 왔어.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나인성 과부를 만나주셨던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친히 챙겨주시는 분이시란다 라고 말씀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악월골짜기를 지날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동행하시면서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참된 목자 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많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의지할 때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선언에 이제 죽은 자가 반응합니다.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죽었던 자가 갑자기 쇼크가 와가지고 확 일어났다라는 뜻이 아니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가 신학자고 역사가죠.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렇기 때문에 말을 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살아난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난 그 청년을 오늘 이 누가복음의 15절의 표현대로 하면 어머니에게 이 살아난 청년을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너무 힘이 세서 그 죽었던 살아난 이 청년을 끌어안고서 여기 있다, 얘다 받아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이 말은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죽기 전에 이 어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면서 의지했던 바로 그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여 있는 거듭난 새로워진 이 청년을 예수님께 다시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나인성 과부의 변화된 신앙이 이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는 여태까지 남편을 잃고 누구를 의지해서 살았습니까?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이었고 아들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우상인 것처럼 그는 아들만을 쳐다보면서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절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그가 죽은 자도 살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는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겠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뭘 줍니까? 구원과 덤으로 이 아들까지도 선물로 주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선포하시고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는 여러분 영적인 구원만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안에는 덤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자녀에 대한 축복이나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복들도 그 구원의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만 딱 주시고 다른 건 안 주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굉장히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선물로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안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백성인데 안 주신다면, 안 주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 주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하고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안 주는 거지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느닷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깊은 아픔과 상실의 순간에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 죽었던 자녀를 다시 선물로 되돌려받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복을 주되 이 여인을 영생하도록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결정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성도로서 매 순간 상실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인격적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면서 마음속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느끼시면서 우리의 문제 속에 개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무리 친밀한 부부지간이라도 남편이 나의 마음을 안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내 마음을 또 못 알아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상하고 서운할 때도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보듬어 주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아는 나의 어려움보다도 더 많은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상실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주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 마음이 아파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깊은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들을 보게 하시고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깊이 만지셨는데 제 마음에 있는 아픔을 안다고,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임하셔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밖으로 나갔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막 송아지가 뛰듯이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찬양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계속 은혜를 주실까? 아니,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은혜받기 합당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해드리고 늘 그렇게 죄인된 존재인데, 내가 생각해도 은혜를 안 줘도 괜찮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줄까? 은혜를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은혜의 바다가 마르지 않는 바다이기 때문에, 한량이 없는 은혜, 끝이 없는 은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상실이 있을 때는 더 많이 주시고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임한 은혜이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깊은 상실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내 안에 닥침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슬픔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내 아픔을 같이 느끼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회복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있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이 마음의 아픔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울지 마라. 이제는 안 울어도 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그 아픈 마음을 다 쏟아내놔라. 내가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이제는 얼굴에서 웃을 수 있는, 웃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줄 거니까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안 울 수가 있습니까? 과부였고 독자를 잃었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습니까? 절망적인데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네게 명하노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울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너무나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상실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너무나도 눈물이 많이 흐르고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용기를 내셔서 쏟아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인성 과부를 만나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깊이 공감하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의 아픔을 공감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인성의 과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휘장이 갈라진 이 사이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이 아픔, 고통, 상실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쏟아내놓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눈물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고 너의 그 상실을 채워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러져 있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관계성의 어려움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함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해를 통하여 마음의 상실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울지 말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별하여 드린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들의 자녀들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주인 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이들의 마음과 연약한 육신을 안수하셔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4층 유초동부실에서 교육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5층 사랑실에서 상임위원회 장로님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5층 사랑실에서는 정기운영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날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가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부서와 목장별로 세례자와 입교자, 학습자를 또 유아 세례자가 계시면 파악해서 저에게 이번 주까지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 일정이 잡혀야 되니까 꼭 파악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빠졌는데요. 성교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소수민족 현지 교회를 3군데를 세워서 지금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데 대구 중로회에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4번째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짝교회라고 하는데요. 예배당 헌당식을 가게 되는데 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선착순 12명입니다. 차가 한정됐기 때문에 12분만 받을 테니까 11월 16일 금요일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해서 5시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꼭 같이 가서 소수민족들 또 현지 교회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성교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민정 집사님 새가족 수료하시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담임으로 부임하시는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강승리 목사님, 오수진 사모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우리 강승리 목사님, 오수진 사모님, 우리 초등부에 이렇게 협력 선교사로 같이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강승리 목사님의 본명은 강재창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보에 우리가 이렇게 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강승리 목사님 아니면 강재창 목사님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슬하에 요한이하고 한빈이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한 몸이 되었는데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정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상실의 순간에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오늘 초등부 담임으로 부임하시는 강승리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